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어떤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전체에 걸쳐서 기쁨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충만하게 그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이 기도의 내용이죠. 늘 너희를 생각하고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런 것이죠.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았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일관된 교회의 태도는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아니었고 저들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고자 신앙이 동원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믿음, 교회 안에서의 생활, 모든 것들이 삶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동원이 돼서 자신의 삶을 수단화시키는 삶을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죠. 복음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현실은 늘 이순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며 신자의 신자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복음이 목적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이 수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근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동기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였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서 그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고 교회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수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작해 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지속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며 확신에 넘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지 되는 우리가 그리고 목적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밝고 건강하고 확신에 넘치고 기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형통하고 분명한 것일 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불투명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 자신의 삶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분명하고 이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이런 확신과 기쁨은 이런 불투명하고 우울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단어를 자신의 현실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밝고 분명하며 기쁨에 가득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출발점, 그 기준이 현실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해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 다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과 다른 세상,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내 운명 앞에서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 감사를 얘기하며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다름없는 그 상황과 그 역할 속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 기쁨, 감사, 충만, 확신, 이런 신앙의 긍정적이고 밝고 확신에 찬 이런 신앙의 내용을 저들이 요구받고 있고, 그 신앙을 지금 저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에게 그 현실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요절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3장 1절에 가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4장 4절입니다. 여기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아주 강압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학적으로도 어떤 수사학적 표현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내용이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엉뚱한 것이죠. 그냥 쥐어짠다고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죠. 기쁨은 내용이 기쁨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내용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름 짜듯이 쥐어짜면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웃음이 정말 좋아서 웃는 웃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기쁨을 어찌 억지로 낼 수 있겠냐 이거죠. 마치 성경은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해로나 수사학적 표현으로는 이게 뭐가 안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에서 그가 무슨 결과를 보았길래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 죄수의 몸으로 되어 있고 그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그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그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바울의 현실 속에서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부딪히고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자기 이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나는 기쁘다. 나의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와 내 신앙적 이해를 너희도 갖고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입장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입장이나 사실은 모두가 다 인생들은 동일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인생과 현실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이니 나도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나의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적 이유가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이유를 찾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기대했던 어떤 답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저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교회가 자꾸 어렵지? 왜 자꾸 교회가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답이 없는 지경 속에 저들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옳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교회는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게 내부의 적들입니다. 그게 교회를 언제나 보면 교회를 깨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였지,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는 언제나 똘똘 뭉치고 신앙은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요. 내가 교회에 거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가 무슨 결과요? 교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복음을 위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하지 않으니 교회 부패가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하지 않으니 교회 안에 안쪽으로 자꾸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느냐? 불만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불만을 갖다가 그 옆 사람에게도 불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확산시킵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치 곰팡이 같은 거예요.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적인 게 더 무섭다니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가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패가 나누어져서 서로 감정적으로 또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고 불만과 불평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싸워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며 교회가 되는 내 삶의 태도.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해가며 이것이 바로 그럴 수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서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해답도 없고 조건도 없이 스스로 격려하며 기뻐하라고 기쁨을 쥐어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이해 속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다면 불분명한 운명 속에서도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그 현실과 고통스럽고 막연한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니 너희도 그런 인생,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 섞인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지금과 현실이 실패한 것 같고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왜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이 불확실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왜 기쁨에 충만한가? 그것은 내게 내 환경에 내 자신의 이유가 있지 않다. 어떤 이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 그 이해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 삶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내가 안다. 그래 나는 확신하고 기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떤 삶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복음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인생의 하나님 기쁨과 확신과 용기와 감사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그 신앙의 그 뜨거움과 그 용기가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샘솟아오르는 그런 신앙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의 이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현실의 인식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이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 이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삶,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확신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은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 내 인생은 희망이고 용기며 내 인생은 밝음이며 내 인생은 영광이며 확신이고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생애가 그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생애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